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칭찬받고 싶다 하는 이런 공로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내가 사용받은 그 자체가 그냥 은혜구나 하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져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면 결국 베드로, 고넬료 두 사람 다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이 만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길을 인도하셨고 그냥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굳이 뭐 한 일을 얘기하자면 베드로나 고넬료에게 보내신 그 환상, 천사들을 그 말에 그냥 순종한 것 말고는 베드로나 고넬료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라는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부터 23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환상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하셨어요. 바닷가 무두장이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하셨어요. 지도에서 보면 이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지방과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바닷가에 무두장이가 있는 그 요바라는 데는 한 48km 정도. 하루에 걸어가기는 힘든 거리죠. 하룻밤을 지내고 유숙을 하고 와야 되는데 고넬료가 우리 앞부분 말씀을 보면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하들, 하인들을 보내면 준비해서 오면 그날 오후나 아니면 저녁에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당일날은 도착을 못해요. 이 거리를 오려면. 오는 중에 하룻밤을 보내고 지금 요바 무두장이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고넬료의 지시만 듣고 앞뒤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 신하들, 하인들은 그 48km라는 먼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거기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모시고 와라. 그냥 그 명령만 듣고 출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알지? 우리 대장님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두장이 바닷가 무두장이 집에 있다고? 그냥 그 말만 듣고 무작정 온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어서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작정 온 거예요. 그 거리를 하룻밤을 새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있어요. 바닷가에 가니까 무두장이 집이 있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으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딱 도착하는 그 시간에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환상일까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성령께서 말하세요.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넬료는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제 본문 10장 7절을 보면 하인 두 사람과 자기의 군인 신하 한 사람에서 세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세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11장 뒷부분 11장 11절을 보면 베드로도 세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는 두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잘못 기록됐나? 그런데 이 본문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요, 이라는 이것은요, 증거를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증인, 확증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두 사람이 왔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온 게 아니고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증거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다라는 의미로 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맞아떨어졌다가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양쪽의 증인을 환상을 보이셔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로 지금 만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찾아온 자들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됐고 그들도 와서 깜짝 놀랐을 거고, 베드로는 환상 중에 그 음성이 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자신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은 후에 자기 거처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벽을 넘어선 거예요. 정복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이 자신들을 정복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 군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 거처로 불러들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원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확인하고 이 증거를 확인하고 순종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타나요. 이렇게 베드로는 그 로마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룻밤을 유숙해 한 후에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이들을 따라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둘째 날 아침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한 베드로 눈앞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이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오늘 25절에 어떤 모습으로 베드로를 맞이합니까? 이 로마의 장수가, 백부장이, 자기 밑에 수하가 100명이나 거느린 이 군대 장수가 베드로가 도착하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요. 이것은 주인에게 종이 하는 모습이에요. 주인에게 종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이 로마 군사가, 장수가 유대인인 그것도 유명하지도 않은 어부에게, 일개 바닷가 어부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도 놀랐는지 고넬료에게 나도 그냥 사람이다 말하면서 일어서게 했다라고 26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 29절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아직도 뭔가 활짝 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28절, 29절을 보면 아직까지는 활짝 마음을 놓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된 앞에서 있었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노라. 베드로 앞에 있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향해서 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말 정신을 가지고 엎드려 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것을 보면서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향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 간절하고 깊은 믿음의 모습이 오늘 고넬료에게서 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고넬료를 놀랍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편견,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장벽을 오늘 허무셨어요. 원수와의 장벽도 오늘 허무셨어요. 교회가 하나됨을 외치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경건하고 순전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섬길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20절에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라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자신의 그 심령,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만 세상에 배타적이거나 세상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과 등지고 나는 예수님만 따를래, 산속에 저기 가서 혼자 살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성령님이 용납하지 않는 차별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말씀이 갇히게 되고 복음이 막혀버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 친지, 친구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요. 이게 뭡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 이 정신으로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